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77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이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참된 지혜자요 놀라운 조언자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메시아이신 그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복 주시는 아버지시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쭉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신 거죠.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요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평강의 왕이죠. 근데 왜 평강의 왕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이 선생님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되는 그 말씀의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됩니다. 아수르는요, 앗이라는 단어는 옛고라는 뜻이고요, 수르라는 단어는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풀면 옛시리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도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위험에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실제적으로 이 아버지 같은 존재,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자리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이 더욱더 실제적인 모습으로 오실 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잃은 정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가깝게는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수많은 사극들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나라를 잃거나 풍전등화에 있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일들의 아픔과 불안함을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하마스 전쟁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보더라도 먼 나라의 전쟁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고 혹여나 하는 이런 불안함, 또 우리 북한과의 이런 갈등 때문에 늘 불안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잃고 가정을 잃는 건 항상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상,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평화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신, 아버지와 같은 모든 것을 갖춘 존재가 나타나서 실제로 전쟁과 같은 자기들의 삶에서
신체적으로 보호해주고 경제적으로 필요에 채워주며 미래적 소망을 해결해줄 자기를 다스릴 평강의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지도자를 꿈꾸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는 지금 그 선거가 있습니다. 4월에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죠. 그 총선에서 이런 선거에서 늘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북 간의 이 긴장에서 평화를 줄 수 있는 정권을 기다리고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정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권을 우리는 꿈꿔서 거기에 표를 던지죠. 그런 나라의 왕,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를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통치자, 그런 왕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깨어나도 우리의 모든 경제적 필요를 만족할 만큼 채워줄 만한 정권은 깨어나도 절대 없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다스려줄 그 정권이나 그런 왕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른 인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저기 로터리를 지나다 오시면 로터리를 밝힐 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로터리에 등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로터리에 불을 켜주셔야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나니까요. 그래서 로터리에 불을 켜줬습니다. 켜줘서 한참을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로터리에 불이 또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랬대요. 로터리에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주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는데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불을 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굉장히 우리의 실생활로 다가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쨌든 시골 교회에서 보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십자가에 불을 켜잖아요. 십자가에 불을 켜면 믿지 않는 분들은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불을 꺼주세요. 왜요? 농작물도 밤에 잠을 자야 되고 내 콩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을 꺼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불 좀 꺼주세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먹고 사시는 문제예요. 중요합니다. 불을 꺼드리는 거죠. 꺼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죠. 어르신, 그러면 저희가 교회이니까 십자가에 불을 켜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모든 추수가 끝나서 이제 가을 농한기가 되면 불을 켜겠습니다. 그건 되겠죠? 해서 농한기 때는 불을 켜놓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합의를 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그런 정권을 기다리고 그런 다스린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서로가 이해를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늘 항상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판단하여서 우리가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하는 왕은 그럼 어떤 왕일까요?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지금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구하는 왕, 도대체 어떤 왕일까요?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전쟁에 능한 왕이 와서 우리를 구출해줄 왕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그들이 구해야 할 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손뼉치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시대가 계속 지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왕이 세워지고 전쟁에 능한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전쟁에 능한 왕으로 우리를 좀 풍요롭게 할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네, 이렇게 3대 왕까지 어떻게 그냥 여차여차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특징, 중요한 문장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왕들을 이야기할 때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왕은 왕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통치하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왕이 세워졌다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백성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왕은 어떤 왕일까요?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전쟁에 능한 왕으로 지금 당장 구해줄 왕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까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약에서도 넘어와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제목이, 그 단락의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즉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조언자죠. 그리고 결국 지혜는 나중에 네 번째 이름 평강의 왕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왕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왕, 어떤 왕이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지극히 문학적인 이 책입니다. 굉장히 수사학적이고 변증학적인 책이죠. 그러니까 그냥 위로부터 나는 지혜만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 다가오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대조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와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마음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함까지 이르게 하고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마음도 그것에 따르는 이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살펴보기 전에 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마음은 자중판이고요,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는요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자중판은 정욕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심하게는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기와 다툼과 정욕의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라고 아주 너무 원색적인 표현, 아주 무서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마음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야고보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중판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자중판, 시기와 다툼,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의 결과는 혼란과 악한 일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중판은 시기와 다툼이고 자기 자랑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대응되는 것이, 대조되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시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기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우리 마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위로난 지혜와 대항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시기를 날마다 깨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내가 그저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마음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 너보다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쁘다기보다 그냥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막내를 칭찬해요, 귀여워서. 그럼 둘째는 내 눈 쳐다보고 있다가 나는 한참 또 둘째는 옹냐 옹냐 해주잖아요? 그럼 첫째는 어때요?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누군가를 더 관심 있게 봐주고 칭찬해주고 더 이렇게 해주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요? 말씀만 하셔도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게 스물스물 올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가 있는 다음에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투기 시작하잖아요. 다투기 시작하면 귀신이 반은 성공한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툼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너에게 찾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으면 그 다툼의 시작이 어디라고 그래요? 나라고 하잖아요. 시기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본성부터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다툼의 시작은 시기이고 시기는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이죠. 내년 4월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선거가 있죠.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게 뭡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진짜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빨간이십니까? 파랑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좀 어떤 색이 많은지를 좀 한번 알고는 싶더라고요. 저는 가운데 색이에요.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정치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거할 때마다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뭐예요? 정책을 보면서 그 정책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정책이 옳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것을 선호하다 보면 나중에 선거 막판에는 어때요? 정책은 사라지고 그 정책, 상대방의 정책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정책을 뭉개버리는 그 허점과 실수를 찾아서 오히려 드러내는 네거티브 전략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그게 더 재밌어요. 그 따라가다 보니까 그 네거티브에 따라서 선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결과는 누가 고스란히 가져갑니까? 결과는 다 국민이 고스란히 가져가죠. 아파트 집값이 올라야 좋은 사람이 있고 집값이 떨어져야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 장단에 맞춘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선거판에서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뿐만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 어떠한 내가 일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 시기와 다툼의 왕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귀신의 왕이라고.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따라 평강의 왕인 것이죠. 평강의 왕의 특징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위로부터 나는 것이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어디까지 오신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성결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결이에요. 이 땅에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 남 지혜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은 가장 높이 있는 인간의 마음부터 어루만지면서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가장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화평하고 관용이고 양순이고 긍휼이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관계적인 측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올 대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가장 밑에 바닥까지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도 부르지만 이런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뭔 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오늘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하잖아요. 어떤 왕을 기다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박 속에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왕, 능력의 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왕이 개선 행렬처럼 올 때에 뭘 타고 와야 돼요?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장군처럼. 근데 예수님 뭘 타고 오시나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가령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자택에서부터 국회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경찰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티커를 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는 궁격이나 그런 게 맞는 것을 우리는 좀 차를 좀 이렇게 해서 타고 오기를 좀 바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건데 그래도 큰 말을 타고 오시는 게 맞을 텐데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입니다.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말구유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댁에서 소를 2마리를 키웠더랬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우리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쪽에는 외양간이 있고 더 들어가서는 그 큰 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마루가 있잖아요. 맞은편에는 이제 사랑방이 있고, 그리고 꼭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네. 그렇게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그리고 밤 늦게 화장실 한번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도 가야 되고. 갈 때 화장실을 가려면 꼭 외양간 옆에 지나야 되고 외양간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가 또 특별히 겨울철에는 밥을 먹다가 숨을 쉬는데 숨을 쉬면서 이 흰 입김을 내뱉어요. 그리고 이 소가 변을 보는데 변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못 보시는군요. 그리고 소 여물통에 넣어주면 우리가 짚을 잘라가지고 끓여서 주지 않습니까? 그 모락모락 아직 김이 좀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 3개가 찌그러지죠. 얼굴이 막 이렇게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그래도 추운 겨울에는 이 산뜻한 공기랑 합쳐져서 나중엔 좀 괜찮습니다. 맡을만 해요. 그런 여물통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새 생명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염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염을 통해 오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당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 이 땅에서의 모든 비천함까지도 이해할 만한 곳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낮고 낮은 곳,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품지 못할 것이 없는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의 왕을 모시면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안으로부터 시기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그 시기는 점점 밀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시기,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평강의 왕의 지도를 따라 겸손으로 대응하면 화평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강을 해치는 마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것만 한 가지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큰 이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이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내 안에 이런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강하지 못하고요. 자, 기드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 하면 300용사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300용사로 미디안 군사 수만 명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 사사 용사입니다. 그 승리한 사사 용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읽어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후에 그 무찌른 결과 때문에 샬롬을 얻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고백은 전쟁 전에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 네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줘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요 이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저는 제일 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면, 약속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럼 너 가가지고 이 새끼 염소랑 그리고 국이랑 그 무교병이랑 가지고 돌 위에 펼쳐놓고 나에게 제단을 쌓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서 돌 위에 펼쳐놔요. 그리고 뒤에 빠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기드온이 너무 놀랍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다시 슬퍼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왜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내려준 그 불로써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펼쳐진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에 따라서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안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자입니다. 놀라운 조언자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린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복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잡은 손, 허리에 찬 칼, 그 칼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놓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실 분,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모셔드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평강의 왕을 모셔드린다는 이야기이고, 평강의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다스림 받는다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결과와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맛보나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 화평을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해서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정말 모셔드린 사람은 내가 가는 가정에서나 내가 가는 일터에서나 내가 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평화의 열매를 맺고 계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포기하셨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붙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정의와 공의로 평화를 이루게 해주신다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안타깝습니다. 그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매 맞아들여도 지금 잘못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툼에서 머물고 계시다면 그 안으로 더 들어가 시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앞에 산과 같이 펼쳐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할 나만이 겪는 너무나도 큰 아픔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그 앞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그냥 내려놓고 한 번 더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기드온처럼 먼저 제단을 쌓아보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 샬롬을 고백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미디안의 전쟁은 이미 승리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이번 대림절, 성탄절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나는 지혜, 그분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셔서 그 예수님이 나에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해내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은 홀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홀로 섭니다. 시기와 질투 버리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주님은 나의 사.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시기와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낙한 사단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는 것은 내 안에 시기로부터 시작입니다. 자중판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겸손의 왕을 모셔드림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입니다. 내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안에 쓴뿌리의 문제, 사라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평강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내가 오노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안에 날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는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날마다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자존판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다툼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배려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화평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많이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했사옵나니 말씀하기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해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겠다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중판의 삶 때문에 우리 날마다 다툼 속에 살아갑니다. 평안하지 못하여 날마다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여서 복종하여서 사랑하라고 나누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번 더 용기 있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의 모든 문제들, 날마다 펼쳐진 그 문제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옵나니 그 말씀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고백처럼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아멘 여호와 샬롬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평강의 왕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개성가를 날마다 부르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인으로 모셔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처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 평화를 구하는 그런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